할렐루야.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씀에는 기록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믿어가야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죽기 딱 3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게 지금 무슨 고생이야. 그런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세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지금 무언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삶을, 행복을 완성해주는 원동력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뭐예요, 그러면? 짐승이랑 똑같죠. 짐승과 다를 바가 뭐예요? 그냥 산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목적이 사라지고요.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여러분 그 정신적인 질환에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목적이 잃어버리니까 그냥 우울증이 심각해지고요. 또한 공포증이 생기고요. 의미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요. 우리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원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행복을 곁에 두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곁에 두어요. 곁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집사님 잘 보세요. 제가 왜 여기서 저쪽보고 집사님 만나면 이쪽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를 보세요. 행복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안에까지 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리지도 못해서 늘 입을 열면 뭐예요? 못해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불행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몰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역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죠? 노래도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고백 정말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이 뭐야? 라고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많이 잘 보세요. 빌립보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옥중 서신. 옥중 감옥에 갇혀서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쉽게 한번 해보세요. 쉽게. 좋은 곳이에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감옥. 여러분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옥은 여러분 정말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 인정하시죠? 감옥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옥 이런 데 멀리 하는 삶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세상이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 감옥은 안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기뻐하더라고 우리가 아이고 지 잘 나가니까 그러겠지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던 말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먹먹하고 답답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주님 세상에서가 아니고 환경에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고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짤막한 타이틀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안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쁨이요? 무엇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우리 함께합니다.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셨는데 물어보는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대요? 여기 한 번 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단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룬다는 게 뭐야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중심에 있어져요. 어떤 선행, 어떤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어떤 공로를 쌓는 것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이것이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어떤 공부, 어떤 학습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참 아직도 효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나라입니다. 자녀 넷을 낳은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임종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다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부모님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아이야,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사랑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를 향해서는 잘 살거라. 넷째를 향해서는 넷째 막내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셋째가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아니, 정신 차려 제발 좀 내려보세요. 왜 저한테는 잘 살거라, 그게 끝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힘을 계속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 셋째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만날 수 없다면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내 아들이지만. 첫째, 둘째, 막내는 천국에서 만나셨지만 나는 내가 지금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너를 바라보면 도저히 천국에서 만날 것 같지 않고, 그때 이 셋째가 정신을 탁 차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알잖니? 너도 알잖니? 이 아버지가 믿는, 이 애비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 약속해 줄 수 있니?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구나.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예, 제가 아버지를 믿는 예수를 믿을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학습이 아니에요. 학습이 아닙니다. 어떤 정성과 노력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져야 돼. 저절로 믿어져야 돼. 그래서 믿음도 은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같이 볼게요.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일슬로 적게 필요 없는 것을 안 된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삶속에서 실질적으로 기쁨이 와야 돼.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하면 응답의 기쁨.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글씨가 안 보여서요. 같이 합니다. 응답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없는 분 있습니까? 소원 없는 분 있어요? 소원이 없는 분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분은 지옥이니까요.
지옥 문 앞에 써있는 크다란 글씨가 뭔지 아세요? 너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아라. 이제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 소원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혹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인식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세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까지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그의 머리에 소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기쁨.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무엘상 16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첫 번째 왕을 세우고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프셨어요. 사울 왕의 행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왕. 하나님께서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집으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드디어 이스라엘 집에 지금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여러분 왕에 비교되는 정말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쓸고 닦고 그냥 막 아들들 막 성경 말씀 준비가 왕창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집에 딱 오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시오. 아들들을 만나러 오겠다고 전원이 왔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쫙 세우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기름을 다 들고서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딱 섭니다. 그 아들 엘리야서 또 막 그냥 이세 아들 막 첫째, 둘째, 셋째 막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막 용맹스러운 아들들이 지나가면서 막 사무엘이 탁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쌓이는 거야. 아니다, no.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어요. 근데 끝이야, 끝! 사무엘이 하나님 분명히 얼마나 그랬는데 이스라엘 방에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게 다예요? 당신한테 이게 답니까? 하고 말하잖아. 그때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걔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럴 때도 걔는 아니야.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그래서 지금 양치는 오늘 말하는 무더기 같은 놈 하나 있어요, 이 새끼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육문은 난노하고요. 예, 키는 작고요. 얼굴은 지금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헐레벌떡 거리고 범벅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며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라. 자, 16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예보다 중수한 홍안에서 변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도 사실은 아들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지. 근데 누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상에 보면 너무 여전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와 하잖아요. 그래 그 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못 해요. 4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요. 기억에는 뭐 동료올림픽 했다는데 하긴 한 것 같아. 하긴 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 예? 기억 숫자 며칠 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 다 체크만 나온 거야. 여러분 세상의 별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그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 나누고 있어요. 6절이요. 같이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임하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가족,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연인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공유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기쁨? 그 뭔 기쁨이에요, 혼자서? 혼자서 씹고 그 미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동네방네 씹고 돌아다니면서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혼자서? 혼자서, 여러분, 끝나는 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말 자신까지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이렇게 옷 홀랑 벗고 홀랑 벗은 들어오시고 하나 걸치고 씹으시고 한번 껴다녀보세요. 그러면 아마 띠요 불러가지고 보낼 거예요. 진짜 기쁨을 얻는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여러분 근데 그 사람과의 기쁨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기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사람의 읽고 외우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사실 사복음서의 텍스트가 되는 기준이 되는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로 하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세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의 완전 결혼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외인자가 되다 평생 왼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듣는데 안 왔어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금열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